접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쉽게 죽는구나,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십계명, 육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사랑해라 하시고 보존하며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얼핏 보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손으로만 내가 목을 조르거나 때리거나 상해를 가해서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은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 여기서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하거나 죽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계명 잘 지키고 있어, 육계명은 내게서 너무 먼 계명이야, 이건 누구든지 쉽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육계명 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살인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를 5일 동안 하시고 6일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열심을 다해 온 지혜와 온 능력을 동원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지금껏 지은 모든 것들을 맡기며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경영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십계명이 주어지거나 계명이나 율법이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레위기에 가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인류 가장 처음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벨에게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는 이제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선한지 아직 말씀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가인에게 화를 내실까? 그럼 이미 계명을 주시면서 야, 사람은 죽이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이것은 불의한 것,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4장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과 또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둘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모든 창조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도덕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가운데 의와 지식과 거룩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의 질서와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비록 죄를 지어 추방받았지만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선하고 그른 것, 그리고 모든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는 도덕법으로서 살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불의한 것이구나, 죄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조하신 그 사람, 그가 누구든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십계명 전에 모든 사람이 살인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십계명을 요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마음 가운데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미 그것이 의롭다, 악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가인은 내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그는 심령 가운데 새겨놓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벌써 노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반복해서 계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야, 사람은 존귀한 형상이야. 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지식과 거룩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해야해서는 절대 안 돼.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 나라 세워갈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에 새긴, 양심에 주신 그 모든 법칙들을 요약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님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 텔레비에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나왔지 않습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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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이들이 막 텔레비를 보러 가요. 그때는 막 동물원도 기했으니까 어쨌든가 사바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으면 이러면 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생각에는 큰 사자가 얼룩말 새끼가 낙오되어갖고 떨어졌고 막 도망가고 있으면 사자가 걔를 꽉 물어요. 그러면 아이 사자 나쁜 놈, 새끼 얼룩말을 잡아먹고 있어. 저런 게 어딨냐,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자를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힘도 없고 가엾은 새끼 얼룩말을 그렇게 잡아 죽일 수 있냐고. 잡아먹으려면 힘도 좋고 덩치도 큰 아빠 얼룩말이나 물뛰고 이래갖고 막 싸우다가 잡아먹으면 아빠 얼룩말이 싸우다가 잡혀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좀 덜 불쌍한데, 꼭 사자는 잡아먹어도 병든 것, 임신한 것, 새끼, 아니면 뭐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것만 꼭 공격해서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 어린 마음에 이 사자 나쁜 놈 어떻게 저 새끼를 뜯어가지고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잡아먹는데 정글에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동물의 생각에 결정을 하고 배가 고프다, 잡아먹어야지. 잘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병든 것, 임신한 것, 늙은 것, 어린 것, 저런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에 의하여 생각하고 유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정글에서 그리고 밀림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어떻게 짐승을 죽일 수가 있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다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때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비록 약하거나 때로는 돈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사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존귀하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는 거룩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 육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 자식, 아무리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아이고 때로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약하거나 모자라거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배우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우리는 그를 존귀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 첫째로 볼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오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야채를 싫어하시나? 곡식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태어나서 장성하여 가인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제사로 드리자.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고기, 야채 뭔가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오늘 성경은 아벨과 아벨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본문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사는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의 삶이 나타났어요. 아벨은 제물을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어서 그의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떨까요? 평소에 그의 삶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 관계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어? 저는 몰라요. 하나님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본문에 앞서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을 때 그가 이미 안색이 붉어지고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곡식과 기름 역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거기에 기름을 섞어 유황을 함께해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밭의 소산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바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사람의 삶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고백이 없는 믿음이 없는 가인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의 첫 번째는요, 바로 생각 그리고 분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떠한 형태를 나타냅니까? 5절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밭이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색깔이 막 얼굴 색깔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막 씩씩거리면서 왜 저 아벨 왜 쟤만 하나님께 사랑받지? 쟤는 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나는 못 드리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는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제사만 받으시겠지. 그래서 그는 생각으로 분노로 이미 그를 살인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별과 열등감과 비교 그것들을 통해 그는 이미 화가 나고 분노하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직접 때려 죽이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줘야지만 살인이고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살인의 시작은 생각과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나 칼로나 도구로 사람을 위해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마음으로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해?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속으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런 사람이 벌써 살인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말로 나타나요. 말.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에 생각과 마음, 분노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죽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말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있다면 말이 나옵니다. 연중에 말이 나와요. 아이고 니 같은 게 뭐시라고. 아이고 참. 니는 잘난 체 하지 마라. 조용해라. 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것들이 이미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가 있다면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손으로 치거나 도구로 죽이지 않아도 내 말로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살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인은 아벨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별말 안 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하고를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는 사본도 있습니다. 주석도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야, 너 따라 나와 임마. 너 따라 나와. 저 밖으로 나가자. 오늘 씨님마 니하고 내하고 한번 죽어보자 뭐. 니 따라 나와 임마.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막 분을 표출했겠죠. 니는 뭔데 하나님이 니 제사는 받으시고 니 지금 좋다고 지금 웃는 기가 이 행님을 무시하는 따라 나와 임마. 우리 들로 나가자. 니하고 내하고 오늘 하나 죽든가 임마. 이렇게 말로 그 사람에게 동생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잠언 15장 1절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절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터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막 말을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케 하면 그 사람이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분노가 넘어서 때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때로는 말로 폭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가인의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에 휩싸이고 말로 그의 노가 격동되고 그리고 이제는 절제할 수 없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 사람을 밀고 때리고 찌르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위해하는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분노, 말로 했던 분노의 표현들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형상으로 보시기에 출애굽기 21장 28절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요, 소가 사람을 들여받아 죽였어요. 그럼 그 소를 어떻게 할까요?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사람을, 생명을, 마음을,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경계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그리고 육체를 파괴하고 상하게 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1절과 12절의 그 내용이지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자,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하고 파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형벌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또 제 고백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생명을 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건 아니고요. 오늘 이 패턴과 똑같이 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생명을 죽였었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시골집이고 벽도 이제 막 발로 차고 흙이 부르륵 떨어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쥐새끼들이 하루 종일 뛰댕기는 거라. 창고에 가갖고 고구매도 깔아먹고 나라 가마에도 째놓고 밤 되면 위에 천장에서 달리기를 해서 이러니까 할머니가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어디에서 붙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담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줄을 탁 묶어가지고 축담 우리 집 기둥에다가 거다가 고양이를 묶어놨어요. 그 고양이가 야야야 하고 이랬으니까 쥐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착해갖고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7살, 6살 그 정도 됐을 나이에요. 그래갖고 고양이한테 갔어요. 아이고 살찌나 착하다, 살찌나 착하다 이래주려 했는데 고양이가 이러면서 제 손을 팍 끌는 거라요. 고양이가 화나면 야옹 안 하죠. 고양이가 화나면 이러면 제 손을 확 끌었어요. 그 손에서 피가 쫙 나는 거라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저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야, 나는 너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감히 내 손을 끌고? 이게 진짜 밥 주고 집에 뜨신 거지, 집에 채 키워줬더만 주인의 사랑을 모르고 이게 말이야.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오늘 네가 죽던가 내가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말로 이 분노를 표현했어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사투리라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나를 홀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홀군단 말이 이제 끓는단 말이죠. 네가 내를 홀까? 그리고 네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게 딱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나 동네 형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분노에 휩싸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 막 이렇게 격동하기 시작하니까 막 고양이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놈 고양이 새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행동 연결, 네가 내를 홀까? 하면서 이제는 창고에 가가지고 나도 니를 홀까줄게 하고 끄집어낸 게 뭐냐면 쇠스랑이에요. 쇠스랑 이렇게 발 3개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고양이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내 분노에 휩싸이니까 고양이가 이놈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픽 쓰러지더만 숨을 안 쉬었어요. 아마 죽인 거겠죠, 제가. 그리고 이제 이놈의 새끼 아직 이 분이 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 새스랑이로 줄을 목에 풀어갖고 걸고 막 끌고 나오니까 고양이가 그 마당에서 오줌을 찔찔찔 싸면서 막 눈이 풀어지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 한참 지나가니까 어머니가 막 야, 와 일어나 하고 형님이 니 많은데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신이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고양이가 쥐도 쪽 가지고 야옹야옹 울고 귀엽기도 한 고양이를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살인자가 아니고 살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서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우와 여기 가인이 내랑 똑같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말로 저주를 하고 행동으로 절제할 수 없어 죽여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사람이 생각이 분노에 휩싸인 것, 그것도 살인이야.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야. 그리고 행동으로 그 사람을 밀치고 때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살인이야. 그것을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옥상 난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이제 그늘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해가 지고 이제 서늘해지면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집 디자인에도 이 존귀한 사람이 혹시 다치고 생명을 잃을까 봐서 디자인에도 민감하게 신경을 쓰셨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너희가 집 지을 때 옥상에 꼭 난간을 만들고 사람이 혹시 어두운 데 내려가다 떨어지지 않게 꼭 그 사람이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신경 써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도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가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서 쓰러져 죽고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를 일으켜 세우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나귀에 실어 여관에 가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비까지 마련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야, 다른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선하느냐,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너희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많이 알고 거룩하게 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 내 이웃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나의 생명 역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만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만 마음이나 말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오늘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가운데 나의 생명,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기에 나 역시 나 스스로를, 내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몸을 해치는 무절제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음, 담배, 그리고 과식. 저는 큰 죄인이죠. 네.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희가 죄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 너무 좋아하고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운동하고 산에 올라가고 축구하고 그래서 아파서 병에 걸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혹은 건강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 적당한 운동,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몸을 돌아보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건강을 해치는 무절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돈 벌어야지, 젊을 때 잘 벌어야지,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새벽에 몸을 혹사하면서 나가면 일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확대해서는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목적 없는 금식 혹은 약물을 남용하는 것, 또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삶이 메마르는 것.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쾌락이 있습니다. 짜릿한 것, 안전하지 못한 놀이예요. 번지 점프하는 것, 생명을 담보로 그 짜릿한 기분을 맛보는 것이지요.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 그리고 담배 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내 폐가 썩고 내가 병에 걸리는 것, 생명을 담보로 한 잠시의 즐거움이에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쾌락과 무절제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서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찌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아름답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하고 계세요. 5계명은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 윗사람과의 질서를 말한다 그랬죠. 상급자, 그리고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성의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질책하는 아무 세상에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그가 믿든지 혹은 믿든지 않든지 그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여기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건강하고 즐겁게 함께 회복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